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었죠. 하지만 그 둘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롯을 먼저 좀 볼까요? 롯은 자신의 이익과 또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나나 자신의 이익에만 매진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비옥한 요단을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잠깐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아브람을 한번 보죠. 아브람은 하나님의 이익과 그 나라, 또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롯보다 못한 시작을 한 것처럼 느껴졌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후세대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될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내가 주인이 됐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 오늘도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이웃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면 나도 자신이 있다라는 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방청객분들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이분은요,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집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늘 주눅들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렇게 만들어졌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극복해보기 위해서 엄청난 체력 운동을 하면서 체력 훈련으로 몸짱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외모의 모습이 열등감과 또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찾으려고 애썼던 그가 드디어 참 자아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일권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박일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하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아주 가난했고 가정부라도 심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항상 욕과 폭력으로 대하셔서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마치 호랑이 앞에 선 토끼처럼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아버지 방에는 큰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 그림을 볼 때면 마치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호랑이 굴 같은 아버지 방에는 잘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가끔 일 때문에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시는 날이면 그날은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항상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선생님께 등록금을 언제 낼 거냐고 핀잔을 들으면서 지냈어요. 등록금 만기가 가까우면 그래도 미납한 친구들이 몇 명은 있어서 조금은 마음의 위안이 되었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저만 혼자 남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날이면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실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고요.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되었어요. 학창시절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은 등록금 독촉을 잘 하지 않는 선생님이셨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는 등록금을 저보다 더 늦게 내는 친구였을 정도로 저는 등록금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갈 때는요. 다른 친구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소풍 가방에 맛있는 음식을 가득가득 싸가는 것이 부러웠고 저는 소풍 가방에 맛있는 음식 대신 신문지를 가득가득 넣어서 마치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맛있는 음식을 많이 싸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비가 오는 날이 가장 싫었는데요. 왜냐하면 학교에 쓰고 갈 마땅한 우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형이 입던 모자가 달린 초겨울 잠바를 한여름 장마철에도 마치 비옷처럼 입고 다니기도 했고요. 우산을 쓰고 가더라도 다 찢어진 우산을 쓰고 가다가 비를 쫄딱 맞고 가기도 했어요. 좋은 우산을 쓰고 가는 친구들은 저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가끔 승용차를 타고 학교 정문앞까지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비를 맞고 가는 제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웃집에서 수학여행비를 어렵게 빌려오셔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학여행에 입고 갈 마땅한 옷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장롱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잠바가 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잠바를 입고 수학여행을 갔어요. 친구들이 제 옷을 보면서 야, 그거 여자 옷 아니야? 하고 놀려대면 아니야, 이거 남녀 공용이야 하면서 둘러대기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고요. 하루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우선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 자동차 정비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 우연히 따라갔다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당시 자동차 정비는 3D 업종에 해당하는 직업이었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들 대학에 진학을 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을 즐기는데 저만 대학에 가지 못하고 3D 업종에서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아예 친구들과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가끔 길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모르는 척하면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심하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성실하게 일을 해서 점차 동료들에게 인정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가끔 직장에서 다른 회사와 축구 시합을 할 때 저는 체격이 마르고 약하다는 이유로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일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 이후로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마치 운동선수들처럼 지옥훈련에 가까운 체력훈련을 했어요. 매주 주말이면 집 앞에 보이는 북한산에 오르는 훈련을 했고요.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끝에 800m 높이의 북한산 정상에 30분 만에 오르는 무장공비 수준의 체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체력이 좋아지니까요. 축구 시합을 할 때 당장 주전에서 뛸 수 있게 되었고요. 시합을 마친 후 동료들이 야, 박 기사 오늘 플레이가 파워가 넘치던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야? 야, 오늘 최고였어 하면서 아낌없이 칭찬도 해 주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일을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게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저축을 해두었던 돈마저 아버지께서 지신 빚을 갚아드리고 일부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다 날려버리게 되면서 돈도 명예도 건강도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마음에는 다시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참 낮아졌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던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아내와 선을 보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모습이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따라 한마음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 본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후 교회에 출석을 하며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수없이 반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하면서 조금은 의아한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활과 목사님과 성도들이 말하는 부활에는 무언가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책자의 소개글이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는데요. 기자의 관점에서 부활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소개글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한 주임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재판정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듯 매우 철저하고 신중하게 부활 사건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역사책의 저자와 그 기록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이 인류 역사에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야, 바로 이거구나 하고 탄성이 나왔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확증이 되는 순간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고백이 되면서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소위 모태신앙이었고요. 어릴 적부터 교회도 다녔고 중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을 나와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제 스스로가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설교 말씀들도 열심히 들었고요. 인터넷을 통해 유명하다는 설교 말씀들도 찾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았었는데요. 오직 부활의 표적 하나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그대로 확증이 되어 버렸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처럼 저도 모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아 고민이 됐었는데요. 오직 부활의 표적 하나만을 통해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신념, 병고침이나 방언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구나 하고 고백이 되면서 그동안 목사님과 성도들이 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었는지 그 의미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목사님께서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느냐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고 하시면서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4장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죄를 선명히 보게 해 주셨습니다.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알아지는 순간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동일하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은 저의 주인 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죄, 이 죄는 마귀가 지은 죄보다 더 악랄한 죄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였습니다. 그동안의 저희 삶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지 못했고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철저히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열등감을 가졌던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못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못 가졌기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저의 마음의 주인이셨다면 저는 결코 열등감을 갖지 않았을 텐데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것이었고 인생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던 이 악랄한 죄를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제가 영원히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다는 사실도 정확히 믿음으로 화합되었어요. 저는 단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은 것밖에는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예수님과 영원히 한 생명으로 연합시키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저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다 썩어질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으로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알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까지 내려주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큰 감격이 밀려왔고요. 그동안 30년이 넘는 깊은 열등감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와 마음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수로 300만 원이 넘는 자동차 엔진을 망가뜨리게 되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 실수한 일 때문에 심하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영원히 한 생명으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정확히 믿음으로 화합이 되니까요.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조금의 여동이 없이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망가뜨렸던 자동차 엔진도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잘 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전에는 회사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는 손님들을 볼 때면 아휴, 나는 언제 저런 차 한번 몰아보나 하면서 많이 부러워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손님들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되었고요. 오히려 손님들의 차를 더욱더 열심히 정비를 해드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에서 지체들의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때면 마음에 큰 보람을 느끼고요. 내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길 정말 잘했어 하면서 이 귀한 직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장모님께서 입원해 계셨던 요양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번은 연세가 90이 넘으신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머니께서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며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제 직업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요.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의 표적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저의 모든 삶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일권 형제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내 맘대로 좌우하려는 노력, 이게 쉽지도 않지만 그로 인해서 더욱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아무리 찾으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봐도 그게 쉽지 않다. 라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하루빨리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면서 열등감을 갖지 않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 열등감의 이유가 가난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뭐 다른 이유가 아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일권 형제님 앞으로 진정한 마음의 부자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우리 박수로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주사가 굉장히 심한 아버지 밑에서 항상 주눅 들어서 살았던 분인데요. 소심하고 또 조용한 성격이었던 이분이 웬일인지 술만 마시게 되면 행복해지고 랄랄라 이렇게 쾌활해 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술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술이 이분을 마시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술로 인해서 그야말로 많은 사건 사고를 겪게 되셨던 이분이 술이 아닌 우리 주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원노 형제님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원노입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술에 의지하여 아무런 목표 없이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남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부부싸움을 하면 어머니를 때리고 심하게 하셨는데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 감히 말릴 엄두도 못 냈어요. 화를 내실 때면 그 눈빛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아버지께 말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그냥 제 숨소리조차도 크게 느껴질 정도로 긴장됐었는데요.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으로 뭔가 쫓기는 듯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은 평소에 대화가 없었고요. 관계도 없었고요. 각자 생활을 하였어요. 그런 저는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이모들이 이모 소리 한 번 하면 용돈을 준다고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았어요. 또 낯가림이 심했는데요. 직장도 못 구하고 있을 때 친구가 소개해줘서 겨우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성격하고는 다르게 슈퍼나 마트에 빠진 물건을 보고 팔아야 하는 장사였어요.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려다가 못하고 손님인 것처럼 어정쩡하게 있다가 그냥 나온 적도 있어요.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의 이런 성격을 위로해 주는 것은 바로 술이었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는 것으로 인해 어머니는 넌 절대 술, 담배를 하지 말아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일찍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 담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술이 세거나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말이 없고 소심한 성격이 술로 인해 사람들과 친해지더라고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는데요. 술에 취해 있을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고 자유했어요. 술을 먹으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니 술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골목에 세워진 차 위에 올라가서 무조건 뛰었어요. 한참을 뛰다 보니 제 마음이 확 뚫어지는 것 같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았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가 그 값을 물어주셔야 했죠. 술을 먹으면 간이 붓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을 다 가진 야수처럼 변하지만 아침이면 간이 콩알만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술을 적당히 먹으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아예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셨어요. 먹을 때는 좋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몸에 온갖 상처가 있거나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지금의 아내와 연애 시절 얘긴데요. 코 밑에 인중에 난 상처를 보고 왜 났냐고 해서 축구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온몸에 난 대부분의 상처는 술 먹고 난 상처들이었어요. 얼굴만 해도 앞니가 제의가 아니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부 이식도 했고요. 여기저기 찢어져서 꼬맨 흉터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은 이뻐지려고 수술하는데 저는 진짜 잘생긴 얼굴이 술로 인해 성형 아닌 성형이 되고 있어서요. 술을 의지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있었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상 추진하지를 못하고 매사에 자신이 없어 사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일도 안 했으면 좋겠고 먹는 것도 싫었고요. 한번 자면 눈을 뜨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20대 중반 때쯤 다른 사람들처럼 돈도 아니고요. 명예욕도 없었어요. 저는 살면서 이 맛에 살지 할 때가요. 하루 종일 축구를 하며 땀을 흘리다가 저녁 때 시원하게 강가에 나가서 발 담그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걸치고 담배 한 가지 그냥 입에 딱 물면 인생 그냥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더라고요. 술은 저의 유일한 낙이었지만 술로 인한 사고가 또한 끊이지 않았어요.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겨 자다가 눈을 떴는데 남의 차 밑에서 자고 있는 일은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술을 먹으면 차를 타고 무조건 달렸는데요. 속도가 점점 붙으면 붙을수록 하늘을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군대 시절 행사 때마다 소대별로 큰 노란 주전자에 막걸리를 나누어 줬는데요. 한 번은 고참이 돼서 행사에 가지 않고 내무반에 있었어요. 소대 전체가 먹을 막걸리를 저 혼자 조금씩 마시다 보니 어느 순간 거의 다 먹고 필름이 끊어졌는데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신성한 점호 시간에 점호를 못 취하게 난리를 피워 그 밤에 부대가 뒤집어진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밤에 술을 먹고 친구네 집에서 자려고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조금 멀리서 경찰차가 보이는 거예요. 당황해서 순간 후진을 하면서 차를 멈추는 순간 갑자기 차 뒷유리가 깨지면서 뭔가 길쭉한 게 들어왔어요. 전봇대였어요. 공사 중이라 쌓아놓은 것이었어요. 정확하게 저와 친구 얼굴 사이를 지나면서 멈추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친구랑 얼굴을 마주보고 순간 놀랬지만 경찰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순간 어떻게 하자고 말도 안 했는데 둘 다 잽싸게 의자시트를 제끼고 안 보이게 누웠습니다. 다행히 경찰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한 번은 일요일날 낮에 친구네 집에서 술을 진탕 먹고 자고 가려는데 친구 하나가 자꾸 집에 가자는 거예요. 전 졸린데 자꾸 친구가 가자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제가 앞에서 가고 친구가 제 뒤로 따라왔는데요.
가다 보니 공사 구간이 있었는데 공사 난간으로 새로 된 바리케이트 15개를 순식간에 들이받으면서 제 차는 한 바퀴 반을 굴러 차가 거꾸로 떨어졌어요. 저는 뒤집혀진 차 안에서 별 이상 없이 빠져나왔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친구는 제가 죽거나 크게 다쳤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동안 음주운전해도 안 걸렸던 것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결국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운전면허 시험 보기 며칠 전날 술을 먹고 친구랑 장난하다가 친구를 잡으려고 공중에 몸이 떴는데 친구가 피하는 바람에 아스팔트에 머리와 인중이 다치는 바람에 그 밤에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기시험 보는 날 머리는 미라처럼 붕대를 감고 입은 마스크를 하고 오른팔은 반깁스를 하고 시험 보러 가니 신분증 대조하는데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반깁스 상태로 기어를 조작하며 시험 보고 합격했습니다. 그런 상태로도 합격했다고 또 술 먹으면서 영담처럼 자랑했죠.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만도 한데 저는 술을 끊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술은 제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을 수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고 술 없이 하루하루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술을 매일같이 마셔도 어느 순간부터 삶이 너무 허무하고 허탈해지는 거예요. 술이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몸도 안 좋아지고 내 몸 하나 모시고 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 집은 저의 술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내는 술을 못하지만 가족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처형 그리고 처남, 술을 좋아하는 조카와 매주 삼겹살에 술을 마셨어요. 결혼식 때도 저는 신혼여행을 바로 가지 않고 처갓집 식구들과 밤새 술을 마셨어요. 집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미용을 했었는데요. 결혼해서는 집사람이 아이들 키우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미용실을 하자고 했어요. 그때 옆에 학습지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부부가 계셨는데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형제님이 손님이 없을 때면 미용실을 찾아오셨는데요. 매일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 저도 알아요. 부활절날 계란도 먹고요. 그런데도 시간만 나면 오셔서 맨날 부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의 딸을 원수에게 내어줄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딸을 뚱딴지같이 원수에게 내줘. 속으로 그랬죠. 형제님은 목소리도 우렁차고 주먹을 불끈불끈 들면서 무슨 웅변대에 나오신 분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같은데 아주 복잡하게 미로를 만들어 놓고 나를 찾을 테면 찾아봐라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처럼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이라고 여겼거든요. 저는 어릴 때 가끔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겁이 나서 자살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지옥에 대한 공포가 떠오르면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저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만나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죽기 전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형제님이 두꺼운 책을 한 권 주면서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책의 내용은 주인공들이 평생 절대적이라고 알고 믿었던 것들과 성경 말씀이 다르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결국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참 하느님과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막연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절대적이라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성당을 다니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책의 주인공들의 예수님을 믿기 전의 고민과 저의 고민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과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어요.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두꺼운 책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난감하더라고요. 읽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확히 세워진 교회를 찾아야 하겠는데 모를 땐 몰랐는데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학습지 형제님도 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후 저는 학습지 형제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때 그동안 잘 듣지도 않았고 들어도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이제는 잘 들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믿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 있지 않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었어요. 구약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수련회 첫날 저녁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보고 들은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더라고요. 구약 이사야 9장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었어요. 부활이었어요. 이분이 원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었던 것이었어요. 전에 형제님이 딸을 원수한테 내어줄 수 있겠냐는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저는 원수에게 절대 딸을 내어줄 수가 없는 자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버린 원수인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악랄한 죄였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술과 담배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방탕함과 목표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내 인생 내 것이었고 내 몸이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활로 저는 나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나의 주인 앞에 눈물로 감사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답답하고 불안했던 마음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쁨과 평강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누우면 단잠을 자게 되니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술을 의지하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다. 이건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즐긴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술과 담배가 끊어졌더라고요. 또 저는 소심하고 낯을 가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하기조차 힘들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소심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닌데 제 마음이 기쁘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미용실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손님들한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처갓집에도 막 전했는데요. 맨날 같이 술 먹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를 믿으라 하니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술도 안 먹고 하니 그래도 매일 만날 때마다 술을 권하는 거예요. 처음이라 그렇지 시간이 좀 지나면 원래대로 먹겠거니 생각했대요. 그래도 안 먹고 매일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족은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아내는 함께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한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요. 얼마 전까지 같이 술을 진탕 마시고도 모자라 친구 집에 담궈놓은 더덕주를 다 마시고 그 큰 통을 끌어안고 더덕을 씹어먹으며 잤던 제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제가 부활을 전하니 영 적응이 되지 않았나 봐요. 오히려 술을 끊고 무슨 낙으로 살려 그러냐고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들 술 친구들이라 만날 때마다 부활 하니까 어느 순간 친구들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섭섭한 마음보단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술을 먹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술을 먹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이번에는 거의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영적인 것을 몰랐기에 단지 술이 취해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병문안 가서 너 혹시 귀신을 보냐 했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네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서 2번 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귀신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와서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술을 먹을 때는 아예 강원도에 있는 귀신들이란 귀신은 다 본 것 같다고 하면서 눈앞에서 한 놈씩 돌아가면서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또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와서 너무나 무서워서 밤새 쫓기다가 또 동일하게 막다른 곳으로 몰려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거저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술과 담배를 의지하며 아무런 의욕도 목표도 없이 살았는데요.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술 때문에 뭐 치아도 제 거 아니고요. 피부도 이식했고요. 몇 번 죽을 뻔도 했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못 만났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직 주만이 80번이 넘는 이 녹화를 하면서 간증을 들려드리면서 굵게 또 하나로 흐르는 맥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요. 바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확증하는 그 순간 각자의 다른 문제들도 완벽하게 치유가 된다라는 것. 오늘 원노 형제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원노 형제님의 그 완벽한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의 가족분들 또 믿지 않는 친구분들도 어서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찬양으로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신 우리 하유정 자매님, 그리고 제목은 매일 스치는 사람들인데요. 찬양 들으면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